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318쪽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슬픈 마음을 이 세상도 전부 들고 나가노라. 내 영혼이 은총이고 승한 뜻을 걷고 보니 슬픈 마음을 이 세상도 전부 들고 떠나노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니까 아멘이라. 거친들이 소망이나 꿈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러니나 하늘 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니나 하늘나라. 어디를 가든지 없는 것 없네. 어디든 주 함께 가려니 무엇을 하든지 주 말씀 따라서 어디든 주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없는 것 없네. 어디든 주 함께 가려니 무엇을 하든지 주 말씀 따라서 어디든 주 함께 가려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어디나 다니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가능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내 개인적인 일을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장래 일들을 한번 예측해 보려고 하는데 이런 시도가 다 잘못된 겁니다. 성경은 성경에서 의미하고 싶은 바를 우리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걸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점치라고 준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주 세대주의자들은요, 성경에 나오는 몇 가지 표현들을 가지고 지금 이 시대에 그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누가 마귀고 누가 사탄이고 그것은 무엇을 예표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묘사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예측이 불발로 끝날 때가 많고요, 해프닝으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 그런 식으로 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방식을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주 낮고 또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궁금할 때 복채 들고 점쟁이 찾아가듯이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아주 좀 못한 자세로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오히려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 때 그 일들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답이 이런 거니까 이렇게 행하라고가 아니라 무슨 일이 일어나도 괜찮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해하기가 쉬운 게 교회 오면 교회 밖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이 일소될 거라고 희망을 가지는 겁니다. 아팠던 거, 실패했던 거, 불화했던 거, 이게 교회 현관을 들어오는 순간 모두 180도 바뀌어가지고 성공하고 건강해지고 살아나고 잘 될 거라고 생각한다. 성경을 그런 식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는 실패자가 아무도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실패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 못 믿는 사람이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시도나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 접근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닌데,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든지 세상 밖이나 교회 안에서나 똑같은 일이 우리들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나타나도 괜찮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 가지고 이제 죽어서 못 살리, 아이고 이제 절망되어지고 실패되어졌으니까 이제 완전히 나에게는 희망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 것들을 포기해버리게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다. 단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배웠죠? 세 번째 단계에서 베드로 후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첫 번째 믿음과 관계된 거, 두 번째 나의 어떤 성정이나 자질과 관계된 거, 세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공동체와 관계된 거. 이런 거 얘기할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우선이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형제 우애, 사람들과의 관계도 중요한 것이고, 이건 말했듯이 어떤 미래가 닥치더라도 괜찮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만나도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가지고 죽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굳건한 관계만 맺혀져 있다면, 그분과의 관계에 틈이 생기지만 않는다면, 그렇다면 어떤 풍랑이 오더라도 괜찮은 것입니다. 주 예수와 나와의 관계만이 세상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게 끊어지면요, 다 절단 났다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성공하고 회복되어지고 건강해지고 로또 맞고
우리 아들 뭐 대기업에 승진하고 뭐 잘 됐다 했더라도 내가 그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났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뭔가 삐걱삐걱거리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오히려 잘된 것이요 우리에게 복이 아니고 화가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그리스도께서 하늘을 떠나서 성육신 하시고 수욕을 당하신 결과 이 세상의 만유의 중심이 되셔서 우리는 그를 우리의 중심에 모셔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분이 중심이 되셔서 우리에게도 그분이 중심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요, 어떤 단어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이해해보고 싶으냐면 11절에 있는 말씀이 중반절이에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라는 말입니다. 시인하여. 우리에게 시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시인하라는 겁니다. 시인하라고. 그리스도가 주라고 시인하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시고 생각의 중심에 계셔야 됩니다. 다른 것 가지고 기준자를 잡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내게 유익이 되겠나? 이게 밥벌이가 되겠나? 내가 편한가? 이게 내 자존심이 상하나 자존심이 뭉개지는 것인가? 내 자존심을 세우는 것인가? 이런 게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그분,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중심이 되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의 기준이 그분이 되셔야지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그냥 믿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마틴 루터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뭐라고 얘기냐면,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것처럼 우리들의 삶에서도 그분이 중심되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일들을 판단할 때 이게 내게 유익하냐 어쩌냐 이걸 생각하든지 국제 정세가 어떠냐 시대 분위기가 어떠냐 환경이 어떠냐 이런 걸 생각하면 안 되고 이게 주님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분이 중심되어진 내 생각에도 그분이 기준되어서 살 수 있고 판단해 낼 줄 아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면서 자기의 삶과 경험에 그분을 중심으로 모시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어쩜 이 말은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죠.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 다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삶의 중심과 기준이 그리스도가 되어야지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예배드리기 때문에 그와 같은 예배는 무가치한 거죠. 오늘 본문의 6절에서 8절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아주 금맥과 같은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얼마나 낮고 천해지셨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일을 하신 어떤 분이심을 나타내는 가장 적절하고 아름다운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분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는지 그걸 6절에서 8절까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말로 그걸 성육신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형체와 종의 형체, 인간의 형체를 동시에 갖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했잖아요. 신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다못해 사람들도요, 동네 반장이나 통장만 해도 어깨에 힘이 살짝 들어가는데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의 특권을 주장하지 않고 사람처럼 낮추어졌다는 거예요. 자기를. 이 땅에 하늘의 모든 높은 권자를 다 포기하고
낙고천한 인간의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아주 낙고천해지시고 얼마까지 낙고천해지셨냐면 죽기까지 낙고천해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죽어도 살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자처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죽음보다 낮은 게 있나요? 없죠. 죽는 게 제일 낮은 거거든요. 근데 제일 낮기까지 내려가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8절 봅시다.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얼마나 낮아지셨는지요.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낮아지셨고 또 자기를 스스로 낮추셨고 또 어디에 복종하셨어요? 죽음에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주 낮아지기를 제일 밑에까지 낮아진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 여기에서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겁니다. 사람들이요, 낮아지려고 하지 않아요. 전부 다 높아지려고 문제입니다.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 싸우든지 뭐 권력 있는 사람들이 싸울 때 뭐 갖고 싸웁니까? 낮아지려고 싸웁니까? 높아지려고 싸운단 말이에요, 서로. 아마 우리가 서로 시험 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자기가 낮춰서 생각해 본다면 시험 될 게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내가 낮추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 되는 겁니다.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시험 되는 거죠. 전부 다 나보다 나은 사람들이다.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못났다. 야, 이런 자도 교회에서 거둬주니까 감지덕지하다. 이렇게만 생각하면요, 시험 될 게 없습니다. 모든 시험들은 사탄 마귀가 계속 하와에게 한 것처럼 자꾸 우리의 허리를 쑤시거든요. 뭐 되라고? 하나님 되라고. 너 그러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너 높아질 수 있다고. 네가 왜 죽냐? 제가 죽어야지. 네가 왜 낮추냐? 제가 낮춰야지. 왜 네가 자존심이 뭉개지냐? 제가 자존심이 뭉개져야지. 그러면서 자꾸 옆구리 찔러대거든요. 자꾸 높아지라고.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주님은 보십시오. 얼마나 낮아지셨냐면 죽기까지 낮아지신 겁니다. 우리가 이런 태도를 취하면 평생 가도 부부간에 싸울 일은 없을 겁니다. 서로 잘났다고 싸우는 거거든요. 네 잘났다, 내 잘났다. 응? 나중에는 마지막 가고 뭐 생년월일이 며칠이냐, 내가 먼저다, 네가 먼저다, 이런 거 갖고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높다는 거예요. 내가 네보다 하루 더 태어났으니까 오빠라고 불러라, 누나라고 불러라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요, 내가 더 낫다 이러면 싸움이 있겠습니까? 내가 낫다, 당신 말이 맞다, 내가 뭘 아노, 아무것도 모른다, 당신이 다 안다, 이러고 자기를 자꾸 낮춰보십시오. 10절에서는요, 바로 이 예수 앞에 모든 이가 무릎을 꿇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요,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는데,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하여 주시는 말씀의 교훈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날 때도 그 말씀을 제가 한번 전한 걸로 기억이 되어지는데, 교훈이 중요합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전하여 주는 교훈. 그런데 그 교훈 때문에요, 예수님 자체를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 그 자체를 놓쳐버리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해주신 교훈, 뭐 착하게 살아라고 했다, 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낮아지라고 했다, 뭐 기도 많이 하라고 했다, 착하라고 했다, 뭐 양심적으로 살으라고 했다, 이런 교훈에만 파묻히고 그분 자체를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없다면 교훈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삶이 어떤 삶을 사셨고 그분은 우리들에게 표현하시고 우리에게 그 삶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어떤 것들을 메시지로 주시려고 하셨던지 그 자체를 우리가 잘 살펴야 되는 것이죠. 시인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 읽었던 5절에서 12절까지는 계속 여러분들의 머리에 염두에 두고 읽어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같이 우리가 생각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그리스도란 단어를 시인과 함께 연결지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스도는요, 곧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구원주라는 뜻이죠. 구약시대에 제사장들이 있는데요, 제사장들은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지시하신 방식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예배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따로 구별하여서 예배하는 일만 전담하게 했어요. 그 사람들이 제사장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세울 때에 기름을 부어 세웠고,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내가 구별한 특별한 일을 시키겠다는 뜻입니다. 그게 기름 부음, 그게 바로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특별히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특별히 뽑아놓은 사람이다. 이건 내가 특별한 어떤 일을 시킬 거다. 이 의미로 구약시대 때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이런 용어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예수는 그분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그분의 직분과 같은 것인데,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붙였는 걸 보면 구약시대 때 그분을 제사장을 호칭할 때 쓰던 그 구별법과 같이 그리스도도 어떤 구별을 하시겠다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어떻게 구별이 되셨는지를 보시면 좋겠어요. 어떻게 구별이 되셨나? 그러면 구약의 제사장들과 같이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구별로 이 땅에서 사셨나 우리는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조금 실망스럽게도요, 성경은 어떻게 구별됐다고 얘기하냐면요, 자기를 낮추어서 종의 형체가 되셨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으로 쓰려고 구분하셨다는 거예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들은 교만하고 패역하여서 자꾸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데, 예수님은요 아마 그렇다면 인간 세상 가운데에서 구원자를 찾아보려고 했을 때 반드시 없었겠죠. 우리의 성정들은 다 그 죄악과 한통 속에 되어서 다 높아지려고 하는 성향들을 갖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자가 되시려고 했다면 자기를 자꾸 낮추는 자가 되려고 그렇게 특별하게 구분시키셨다는 거예요. 낮추는 자로 구분시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까지 낮아지셨다고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다. 그러기 위해서 구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를 위하여서 따로 구별되어진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뭐 훌륭한 가르침을 가르치기 위해서나 우리에게 어떤 멋진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이 땅에 어떤 구별된 자로 살게 하도록 우리에게 보내주셨냐면 죽임당하는 자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분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죽는데 구별되어진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많은 예표들, 구약의 여러 스토리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스토리들을 대부분은요, 죽은 자로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스토리. 제물되어진 그런 예표로 나온단 말이에요. 죽은 자. 죽기 위해서 구별되어진 자.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낮아지고 그분이 죽으셔야지만 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요,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은 구약시대적으로 표현해 보자면 제사장이지만 제물도 동시에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속죄함으로 구원의 길을 여신 구원자시고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고 우리는 그분을 그리스도로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낮고 천한 자로 죽으러 오셨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진 것.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높은 분이지만 낮게 죽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주신 분,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시다. 우리는 그걸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주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주라 시인하여 라고 얘기하고 있죠. 또 구약의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요. 구약시대 때에는요, 하나님이요, 자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는데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 있죠.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도 거룩하고 그 신성에 대해서요,
감히 우리의 입으로 오르내릴 수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이름 대신에 흔히 사용하였던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주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이름을 너무 거룩하고 위엄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쉽게 부르듯이 부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호칭할 때는 주님이시다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하나님, 또 지존자, 성부와 함께 계신 분, 그리고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분으로 시인한다는 뜻입니다. 그분이 정말 한자로도 주인이라는 그 주자를 쓰지 않습니까? 우리의 주인이시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다. 어떤 것도 그것보다 더한 주인은 없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의미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참으로 주인이신가를 우리들은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요,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와 나와의 관계에서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이게 우리가 물어봐야 됩니다. 어떤 삶을 살 때도 그분을 주인으로 삼고 있는가? 나에게 더 큰 그림이 있고 더 큰 영향력이 있어서 그것이 내게 나를 좌지우지하는 주인이 되어 있지 않은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에 의해서 자하고 내가 어떤 것에 의해서 동하는지 이거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참 우리의 주인이신가 말이죠. 좀 도전적인 말이지만요, 기독교를 종교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기독교를 믿는가, 이것은 둘째 문제고요. 첫 번째가요, 그리스도와 우리들은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교회에 왔지만 그분과 관계에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지만요, 그 사람은 주님을 모시지 않은 사람, 그분은 주님을 시인하지 않은 사람, 그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없죠. 내가 입으로만 외치는 게 아니고 인격적으로 그분을 모시고 따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분은 이미 우리의 승리자 되셨다라고 얘기하고 그 승리자이심을 우리에게 시인하라는 거예요. 7절 다시 봅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우리 7, 8절 다시 한 번만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우리 그 성경에 뭐 그러므로 이러므로 그리하여 뭐 이런 접속사들이 많이 사용되어지는데 그 말이 우리가 지난주에도 베드로서를 말씀드릴 때도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말씀에서도 동일합니다.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에서는요, 이러므로 9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이 지극히 높였다는 말이 승리자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지극히 높이셨다. 이미 높여질 거라는 게 아니고 높이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거는 그 앞에는 금방 읽었던 7절, 8절과 같이 됐기 때문에 9절에 높여지셨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관계를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어째서 그리스도가 높아지셨냐? 뭐 물론 원래부터 높으신 분이시죠.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구원의 도리의 방법으로 쓸 때는 그냥 무작정 원래 있던 보좌에 계속 앉아 계셔서 높여지시는 분으로 그렇게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나타내셨냐면 7절과 8절과 같이 사람이 되셨고 죽기까지 자기를 복종하셨기 때문에 높여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이러므로 높이심입니다. 이러므로라는 그 말의 뜻은 앞에 있는 7, 8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낮아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높아지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나는 안 높아, 나는 뭐 안 죽고 싶어, 그냥 살래, 말로 그냥 다 할래,
그냥 내가 보여주는 이런 기적 같은 거 이거 가지고 사람들을 구원하고 나는 안 죽을래. 만약에 그렇게 되셨다면 이러므로 9절에 나오는 높아지심이라는 이런 상황은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근데 7, 8절에서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높아지셨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높아지게 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수욕과 수치와 큰 고통을 당한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9절에서 이어지기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그를 그렇기 때문에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신은요, 사탄 마귀입니다. 세상에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다고요. 뭐 땅이나 바다가 아니고요. 전쟁할 때 보면 해군도 중요하고 육군도 중요한데 오늘날 현대 전쟁은요, 공군, 그러니까 하늘을 장악하는 그 편이 어느 편이냐에 따라서 전세가 완전히 뒤바뀝니다. 그나마 우리가 6.25 전쟁 때 제공권을 연합군이 쥐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유리했던 거죠. 하늘에서 폭격하는 거는 미군 전투기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의 전쟁도요, 사탄 마귀를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다. 그러니까 모든 정권을 다 쥐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의 지배하에 있는 것입니다. 죄와 악과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의 법에 대항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이 어떻습니까? 사탄 마귀의 성정을 갖고 산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 지배하에 사니까. 그러니까 슬픔과 비탄과 불행에 시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장 잘 얘기해주는 사탄 마귀의 지배에 있는 이 세상에 대한 표현이 바로 죽음이란 단어와 무덤이란 단어입니다. 이 세상은 죽은 것과 같고 무덤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 주님이 오셨다. 이런 세상에.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자기를 낮추어서 인간의 몸, 아기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을 때에 죄와 악과 지옥의 모든 권세는요, 총동원령을 내려서요, 그와 싸우기 위해서 대우를 갖추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싸우기 위해서요, 모든 사탄 마귀는 총동원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성경 찾아봅시다. 히브리 4장 15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그분은 무엇을 받았냐면 시험을 받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우리의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공격이란 공격은 그분이 총동원해서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시험도 받고 숨 좀 돌리고 저런 시험도 받고 한 1년쯤 지나다가 또 이런 테스트도 또 해보고 또 한 3년 지나다가 비슷한 테스트도 동일하게 한번 해보고 이러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생애 가운데 총동원되어서 모든 시험이란 폭격은 거기에 다 쏟아졌다는 겁니다. 사탄은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을 부려서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아들에게 대해서 공격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대한 시험들은 가끔 가다가 마귀를 통해서 귀신들이죠. 쫄개들이죠. 쫄개를 통하여서든지 세상의 사람들을 통하여서든지 어떤 악한 권세를 통하여서든지 우리에게 시험을 하는데요, 주님만큼은 사탄이 직접 공격을 합니다. 대장이. 그 전쟁에 머리에 대장이 나가고 직접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가장 심한 짓, 사탄 마귀가 할 수 있는 최악의 짓이라는 짓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행했습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수치와 죽음을 반드시 당하셔야만 했죠. 낮고 천해지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정사와 권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졌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을 다 파하고 승리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는 거예요. 모든 전쟁에서, 모든 싸움에서, 모든 힘에서 그분께 대하여서 총동원하여서 그분을 낮추도록, 그분을 넘어뜨리도록 모든 싸움에서 공격하였지만 그 가운데서 승리하시고 낮고 천해지셨음에도, 죽으셨음에도 다시 부활하셔서 승리하게 되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금 우리의 통치자의 자리에 앉아 계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죄와 시험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사탄은요, 갖가지 방법으로 우리들을 공격하고 있어요. 내 마음에도 공격하고 있고, 우리의 주변의 상황에도 공격하고 있고, 형편에도 공격하고 있고요. 그러나 우리들은 이럴 때에 내 상황을 보고, 내 처지를 보고 낭망할 게 아니라요, 모든 전쟁을 이루시고 지금 통치의 권자에 계시는 참 승리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배후에는 그분이 계신 거거든요. 우리들도 비슷한 방법으로 전쟁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그분의 제자라는 말이니까요. 그분이 낮고 천해지심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쟁취하게 되시고 지금 또 계속 승리자가 되신 것처럼 우리들도 어떻게 싸움에서 승리를 하게 하냐면 낮고 천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자꾸 낮고 천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보세요. 싸워서 이겼다 싶은 거 있잖아요. 세상에서 싸워서 이겼다 싶은 거, 그 끝맛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영 찝찝합니다. 그냥 낮고 천해져 갖고 이기는 게 훨씬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습니다. 내가 한 대 맞았다고 나도 한 대 때리고 말이에요. 내가 욕 먹었다고 나도 같이 욕하고, 나에게 대해서 앙심 품었다고 나도 망하라고 자꾸 40일 작전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요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나 그냥 뭐 너 어떻게 하든지 그래 네 알아서 해라 너. 나는 이미 승리하신 주님 따르란다 하고 내가 낮고 천해지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인해야 되는 것이 이분에 대한 것입니다. 그분, 낮고 천해지셨지만 승리하신 그분을 시인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 이제 사탄마귀는요 아주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요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멸망의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은 물질주의에 빠져있고 경건치 못하고 부도덕하고 온갖 혼란과 전쟁의 위협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악이 이 세상을 점령한 상태이고 그러면 이대로 악은 완전한 승리를 이룰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리스도가 통치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결국은 망할 거고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분으로 결국 우리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은 우편에 앉아 계시고 마침내 원수들을 발등상 삼으시고 두루마리에 인을 떼실 때가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역사의 배후에는 공중에는 사탄마귀가 권세를 잡고 있지만 우리의 배후에는 참 승리자 되시는 그리스도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들은 믿고 체험하는 날마다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냥 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제 정말로 가시적인 승리의 날이 올 겁니다. D-Day죠. D-Day. 승리의 날. V-Day라고 얘기하는 승리의 날. 그 날이 분명히 올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모두 무릎을 꿇고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해야 되지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애석하게도 모두가 인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믿는 자들은 인정하는데 믿지 않는 몇몇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자기와는 인격적으로 전혀 무관하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모두가 주님께 무릎을 꿇게 되어질 승리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사전에 믿었던 자이든지 이후에 안 믿던 자이든지 모두 다 시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에 그때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실 것인데 천군을 거느리고 마침내 원수를 멸하라고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위험 앞에 어떤 자도 이전에 그분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여서
그분을 시인하지 않던 자도 이제는 시인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의 영광과 거룩함 앞에 압도당할 것이고 또 그들이 지었던 주님을 시인하지 아니했던 응분의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는요, 시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마지못해 부끄러워하며 경외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안 했어요 하지만 엄마 아빠가 회초리 들고 이 아이들이 어릴 때 이제 커가지고는 뭐 말도 잘 듣지도 않지만 어릴 때 말이에요. 꼬마 딱지일 때. 그래갖고 딱 꿇어 앉혀놓고 회초리 들고 이놈의 자식 제대로 말 안 해? 솔직하게 말 안 해? 바른 대로 말 안 해? 그러면 안 했어요 막 그러다가 막 눈을 부라리고 가만히 막 쳐다보면 그냥 닭똥 같은 눈물을 뚫고 잘못했어요 막 그러잖아요. 자기가 잘못한 것이 이전에는요 이 정도 해도 그냥 두리뭉실 넘어가겠다라고 생각했는데요 이제 진실과 직면하게 되어지니까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시인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 시인하지 아니하였던 자들도 시인할 수 없는,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기름 부음 받은 자이고 메시아임을 시인할 날이 분명히 가시적인 그날이 올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온 세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무도 의혹하거나 의심할 수 없도록 분명하게 자신을 나타내실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과 같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자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라고. 10절 우리 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시고 아멘.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게 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나 지금 안 믿는다 뭐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뭐 내 주먹을 믿거나 아유 은행에 있는 잔고를 믿지 뭐 예수 그리스도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분이 뭐 역사적으로 위인전에 나오긴 나오더만은 뭐 어째나 낫다가 뭐 돌아가셨다는데 뭐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서양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서양 사람이 아닙니다. 동양입니다. 중동은 동양에 속하는 겁니다. 얼굴이 좀 서양처럼 생겨서 그렇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이렇게 하던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시인하게 될 날이 오게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정리해 봅시다. 이제 이렇게 시인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과 같이 그리스도는 이미 승리자이심으로 우리들은 시인해야 되고요. 또한 그분은 우리의 주가 되신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계셔야 되는 분이시다라는 면에서 우리들은 시인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시인해야 되는 이유는요. 이것이 거짓말이든지 추상적인 소설이 아니고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사기치는 말로 하는 거라면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아이고 말은 뻔지르르 하게 잘하는데 난 그거 안 믿을란다. 그렇죠? 가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아이고 잘한다고 했다가 약은 안 사고 휴지만 받아오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뭐 잘한다 하고 박수 치지만 난 약은 안 살 거다. 휴지만 받아오지. 그리고 휴지만 받아온다면 그건 자기 자신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거는 그런 계제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사실 자체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들든지 들지 않든지 그가 주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엄연한 사실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분을 시인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름은 다르게 부르지만요. 어떤 절대자가 있다는 걸 믿는단 말이에요. 천지신명이라고 부르든지 뭐 산신령이라고 부르든지 뭐 어떤 귀신의 이름을 부르든지 간에 용왕님이라고 부르든지 뭐 하늘이시여 이렇게 부르든지 간에 어떤 절대자는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께 영광을 드리고 그분을 인정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시인한 사람과 시인하지 않아야 했을 때 결과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인해야 되죠.
시인한다는 것은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고 심판에서 안전으로 옮겨지는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자 결코 쇠하지 않는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시인하는 것이다. 시인의 결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에서 우리들은 끊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반면에 부인하면 마지막 때에 지금까지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서 이제는 시인하게 되어질 자, 기쁨으로 감사로 시인하는 게 아니고요, 어쩔 수 없이 이전부터 부인했던 자들이 이제 겨우 시인해야 될 자, 인정하지 않았던 자들이 어쩔 수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서 인정할 자, 마지못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자들, 그런 자들과 한 통속이 되어서 같은 결과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겠습니까? 결국 사도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원하는 바는요, 주님과 같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분과 하나가 되어서 인격적인 삶이 되려면요, 그분과 같이 되려는 거예요. 뭐 하라는 겁니까? 그분을 시인하여야 해요. 그분이 주인 되어주시고 그분이 승리자가 되시려면 우리들도 주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 주님처럼 산다는 게 뭡니까? 자신을 낮추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야고보 4장 10절입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의 요약판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은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 앞에서 낮추라는 거예요. 9절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높아지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낮추십시오.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이러므로 하나님이 높이실 것입니다. 얼마나 높이시냐? 지극히 높이실 것입니다. 우리가 낮출 때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를 높이신 것처럼 우리도 높이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의 위로가 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다 아시고 우리의 무지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힘겨운 삶을 살고 있고 불확실한 삶을 살고 있는 이런 시대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것은 참으로 큰 위로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없고 그저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이 모든 일들, 나보다 더 격한 일들을 겪으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당하고 있을 때, 또 여러분들이 시험받고 있을 때, 마음에 곤비함으로 피곤해 지쳐 있을 때, 쓰러져 있을 때, 그분이 우리와 보다도 더 큰 고난을 당하시고 승리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지지하고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모든 권세는 그분이 쥐고 계시고 모든 권능은 그분의 손에 잡혀 있고 모든 영광은 그분이 받으실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주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낮고 천해지셔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낮고 천해지심으로 냅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그분을 지극히 높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우리들도 주님과 같이 낮고 천한 자리에 자처합시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이름으로 높이심에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삶을 삼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